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함께 은혜가 되고 큰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금액에 빚을 지고 있다면은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하죠. 항상 이런 빚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큰 빚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서 그를 그 큰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10,000달란트가 뭐지?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원이죠, 원. 뭐, 몇 원, 10,000원, 1,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 있던 그 화폐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만큼 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은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 정확하지 않지만 약 10만 원 정도 우리가 한다면은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6,000일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곱하기 6,000을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 됩니다. 6억. 1달란트가 6억이 돼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6조 원이 해당합니다. 6조 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큰 금액이죠. 제주도 제2공항을 건설하는데 국토부에서 약 4조 원의 예산을 처음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2공항을 세우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이 바로 10,000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세금을 다 거두었을 때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천문학적인 빚을 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의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도대체 갚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답은 바로 빚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탕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됩니다. 그 부채를 은행에 반드시 진짜 값을 치르고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당신의 그 목숨값을, 피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인간이 치를 수 없는 큰 그런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 몸을 팔고 처자식들의 몸을 팔고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여러분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죠.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 돈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러되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그 종이 갚겠다고 하는 소리일 뿐이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오직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 2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그런 엄청난 죄의 빚을 인간이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노력,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마는 그런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껴놓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죄인이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떨쳐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십계명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하니까 다 지켰대요. 그런데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없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렇게 10계명의 9계명까지 9계명까지 다 지켰던 청년이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탐심을 이게 못 버린 거예요. 탐심을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무리 완전한 이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드러난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훨씬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라든지 안식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자체가 헛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주의를 지키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건 다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나오고 또 11조도 드리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결코 인간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당신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어렵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할례장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잘 가르쳤는데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엉터리로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엉터리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다 할례를 받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의 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온갖 이단 사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할례당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그때도 그렇고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바로 안상홍 씨입니다. 안상홍 씨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안상홍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재림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망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는 않잖아, 그죠? 하나님이 사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하게 부활하셨는데 이 안성홍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도 아니고 자신이 재림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사망했지만 또 얼마 후에 다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생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환생, 바꾸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불교 교리에 있는 그런 교리를 기독교 교회에다 갖다 놔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여러분 억만급을 윤회를 거쳐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면은 지금 이 땅에는 돼지로 태어났다가 선한 일을 막 하다가 보면은 윤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회거든요. 윤회. 그리고 환생입니다. 환생.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환생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교훈들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 잘못된 잘못 이해한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교주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잘못된 비유를 하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구원론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신천지가 왜 어디에 기반을 뒀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성경에는 유대 12지파가요. 12,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 해가지고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허다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무리가 거기 등장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지 거기에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데 신천지들은 그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자기라고 말하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인데 20만 명 넘어간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이단으로 잘못된 그런 곳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나 또 기존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그런데 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들이 이단 사설이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너무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데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뒤편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쓴 그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은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걸 엉터리로 거짓으로 바꿔서 전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할례당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백성들에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다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늘 할례당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늘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배워버려라. 배워버리라는 말은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환관을 만들어버리라는 이런 아주 그런 끔찍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부담과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주인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에게 빚진,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한 100단위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자신한테 빚진,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6조 원을 탕감받고서도 자신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한테 누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면 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만 달란트 빚 증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료가 엎드려 간 거래 나한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한테 1만 달러 빚져가지고 네 몸을 팔고 네 처자식 빚을 팔고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했을 때 자기도 그 주인한테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야, 자기 친구야, 자기 친구. 같이 같은 마을 동네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1,000,000원 빌려준 거에 대해서 내게 참아달라고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불쌍히 여기서 갚아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 동료들이 그러니까 주인집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한테 가서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해서 다 갚아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한테 얼마의 빚을 진 사람을 막 때리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불쌍히 해서 네 빚을 나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결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모든 율법의 모든 빚으로부터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빚으로부터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 자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자유한 만큼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은 우리 이웃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받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나를 좀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하는 사람도 충분히 넉넉하게 허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종로를 자처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